작은 기회를 빌겠습니다. 좀 섭섭하시겠지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일까요? 아니면 사단 마귀의 계시일까요? 첫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분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관심을 갖는 것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복받을 자격을 갖추자. 아무 생각 없습니까? 복받을 자격을 갖추자. 하나님께서는 인류 세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복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저 창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 주는 역사가 사실은 있었던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신앙하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의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말 이루시고자 했던 그 복은 아직 준 일이 없어요. ING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버렸다면 게임 오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는 복을 굉장히 선호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유교에 입각해서 오복을 많이 추구했어요. 오복.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첫째, 먼저는 뭐니 해도 수입니다. 수, 보, 그 다음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죠. 뭐니 해도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의 예로부터 장수의 복은 크나큰 복이죠. 근데 좀 건강하게 장수해야 진짜 복이겠죠. 또 장수는 하는데 너무나 빈곤하게 살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은 부입니다. 부.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로운 게 예로부터 복이라고 했고 지금은 요즘은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부자를 좀 마음의 부자 이런 말도 하죠. 어쨌든 간에 풍요로운 게 복입니다. 그런데 장수도 하고 풍요롭기도 한데 늘 병원 생활한다. 이건 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강령이죠. 강령. 저 경복궁 가면 강령전이 있잖아요. 강령이에요. 강령.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건강한 것이. 그 다음에 장수도 하고 풍요롭고 건강한데 노랭이처럼 살면 덕이 될 수가 없어요. 유호덕이죠. 남에게 덕을 베풀어 주는 걸 예로부터 좋아했어요. 유호덕. 덕을 끼치는 거.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남을 돌보아주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에 바로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고종명이라는 것은 일생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덕도 끼치며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복이라고 했던 거죠. 어차피 죽을 거 편안하게 살게 팔고 그냥 죽자. 요즘은 그래서 9988이 굉장히 유행 아닙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에 9988 이런 말도 있고 식당에 가도 9988 심지어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9988 234 해석을 해준 거 보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이런 뜻이라고 하죠. 아니 100년 살면 뭐 하겠어요. 100세 시대 뭐 200세도 산다는 말이 있는데 70세 건강하게 살다가 그 이후로 한 30년 병원 생활하고 고통받으면 복이 되기가 참 어렵죠. 그 임팩트가 볼 땐 제가 너무 약해요. 요즘은 전화번호가 4자리 아닙니까? 9988-234는 약하고 9988-2384가 돼요. 8이 들어가야 돼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팍 죽자. 팍. 모든 게 임팩트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 딱 맞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복을 추구한 게 사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경사에 약속하기를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이 복보다 더 우월하겠어요? 더 하향하겠어요? 우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준 일이 없어요. 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에 관한 얘기는 비단 계시록이 한 구절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을 맺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있는가 하면 나중에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시작과 끝의 역사가 있을진데 우리도 시작을 제대로 했던 약하게 했던 끝맺음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같아야 돼요.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실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텐션이 좀 높아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스타일로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소프트하게. 적응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작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창세기 시작의 역사가 사실은 복입니다. 그리고 끝의 역사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가 바로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 뭐예요?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드라마도 처음에 재밌게 보다가 못 봤어요. 근데 끝도 못 봤어. 그러면 드라마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는 반전을 거듭하거든요. 시시하면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막장 드라마 해야 고래하고 귀를 기울여요. 그 정도로 사람이 면역력이 조금 웬만해서는 식상해서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 역사도 생각보다 반전이 큽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계시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마귀의 계시라면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라고 관심을 가져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막은 사실은 사단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왼수 아닙니까? 인류 세계에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바로 사단마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도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단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 진짜예요. 세상에서는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지만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이에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사탄은 일반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떠한 식으로 미혹을 하냐면 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책이야.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데 네가 알아서 뭐 할 거야. 네가 계시록을 알아서 목사가 될 거야. 뭐 전도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은 사탄이 잡히는 시나리오가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게 계시록입니다. 기회 되면 한번 여러분 관심 가져보는 게 좋고 오늘 계시록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복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진짜 시작해서 마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모든 고기도 우리가 이제 몸보신한다 해가지고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먹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대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초보자예요? 네? 뭐든지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약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복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복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가 복이고 마침의 역사도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대신에 무조건 사람이면 다 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부모의 DNA, 유전 형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건 고급진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예? 마음의 유한을 받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심적으로 어디 기댈 데 없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물의 과정이지 완성의 단계가 아니거든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유전자.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똑같은 형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유전자로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씨라는 것은요, 어떤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씨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전부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 할 수 있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C입니다. C. 뭐라고요?
씨 하지 말고 씨 하면 욕 씨.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폰만 재지 말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천국도 좀 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 걸로 만족하고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구나.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은 계시록인데 아까 읽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역시 복이 있다는 걸 확인되셨어요? 그러면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씨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자식은 부모의 씨로 난 게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닮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불러요? 아니면 어머니 하나님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씨로 낳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씨로 나지도 않았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그 아버지가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씨로 낳았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씨로 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씨로 낳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 사도께서 정답을 내리시기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역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오늘 묵상할 때 묵도할 때 낭독했던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겠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되겠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율법하면 모세율법도 있고 예수님의 자유율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웬만해서는 잘 모르는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건 세상에 다 아는 이제 시편의 말씀이지만 시편 150편의 결론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내야 되는 것이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전에는 못된 짓도 많이 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는 완전히 새 사람 됐어. 나는 그래서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야. 이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달라요.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은 깨끗한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고 영적으로 봐야 돼. 근본적으로. 성경을 무조건 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건 뭐냐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악한 존재는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바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 마귀가 세운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은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진리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사단이 세운 거짓말에 그것이 악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상향시켜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산토끼의 반대말 한번 퀴즈 한번 내보죠. 오랜만에. 산토끼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하세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예요? 집토끼 나왔죠. 또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예. 산토끼의 반대말? 예? 바다토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산토끼 반대말. 자, 아주 원론적인 표현은 키토산입니다. 키토산. 아주 원론적인 거. 산토끼 반대 나왔듯이 집토끼, 죽은 토끼, 바다토끼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으로 정점에 도달한 산토끼 반대말이 아직은 안 남았다 이거죠. 산토끼의 반대말 최고 정점은 알칼리 토끼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똑같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치원의 가르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도. 어떤 교회는 끼토산 수준의 교회, 어떤 데는 죽은 토끼 교회, 어떤 데는 바다토끼 교회. 그러나 최고의 정점, 알칼리 토끼의 그 수준은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일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진리라 해야 된다요. 진리.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첫 설교가 뭐예요? 팔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결국. 맞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받으셨고요. 4장에서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5장에서 첫 메시지 팔복. 다 복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복, 시편의 복, 마태복음 복 이것이 다 따로따로냐?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이 결국 요한계시록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갖추려면 뚫어지게 봐야 돼요. 설교자를.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웬만해서는 못 봅니다. 말하기도 바쁜데. 근데 저는 다 봐요 지금. 뭐 몇 분 되신다고 제가 못 보겠어요. 왜? 다 복 봐야 되니, 복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죠. 지키는 자. 지키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웬만한 사람 관심도 없어요. 무지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에요. 많은 사람이 터부시합니다. 몰라도 되는 책인 양 무시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남들이 관심 없다고 나도 관심 없다는 건 안 맞거든요. 남보다 먼저 제대로 아는 게 선구자 아닙니까? 선지자. 먼저 아는 게 선지자입니다. 먼저 선자 알지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 예언의 말씀 뭐 하는 자? 네? 여러분들 결국 뭐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키는 자. 지키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믿음의 에너지. 그럼 믿으려면 알아야 되겠죠? 예?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그 알려면은 나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른다? 안다? 내 속에서.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지금 왜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우면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면 돼요? 배우면 아우라가 생겨요. 배우라 다음에 아우라거든요. 배우라를 거치지 않고 아우라 잘 안 생겨요. 예수님이 배우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내게 와서 배우라 했거든요. 네?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식사하실 거죠? 살아있으니까 식사합니까? 죽었으니까 식사합니까? 말은 잘하십니다. 살아있으니까 식사를 원하는 거예요.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고 물인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 이 자체는 내가 뭐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거시기하죠? 내 영이 지금 필요로 못 느낀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무슨 양식이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도 양식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괜히 잘 먹는 사람 괜히 기분만 나빠요. 나는 못 먹는데 왜 그리 잘 먹는 거야? 내 앞에 쩝쩝쩝쩝 하면서. 응? 여러분들 건강해야 잘 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은 내 영이 아직은 조금 거시기한 상태다. 아셨죠?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한다는 것은 영육간의 양식을 드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 또 경외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위안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끼토산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알카리 토끼 수준으로 가려면 이해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스캔해놨어요. 눈으로. 그런 분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2000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데 몰라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은 다른 예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하나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게 또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복된 신앙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제가 만족은 안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낮고 천한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긴긴 세월 일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이곳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귀한 심령들 한자리에 모여 성일 예배로 경배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 싸우니 기뻐 흠양하시고 찾아 나온 모든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경외 약속하신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막히고 또한 묶여있고 얽혀있는 모든 안타까운 사연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서 또 괴로워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합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경외 약속하신 모든 복을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 참여한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발걸음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오며 속히 쾌참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